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입구 중에 미문, 아마 문이 참 예뻐서 그런지 하여튼 아름다운 밑자를 쓴 미문이라는 문. 서울에도 보면은 옛날에 한양에 들어가려면요 문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남대문, 서대문, 뭐 동대문, 또 그 말고도 또 작은 문들도 많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들어가는 문 중에 이 미문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미문에 있던 한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통해서가 아니죠,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문득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미문, 그 안전뱅이가 오랫동안 앉아있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셨고 그를 걷게 하셨고, 그가 이제는 성전 바깥에서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주님의 전에 들어갈 때 장애가 있으면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경한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물도 어때요? 흠이 있는 것은 드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마 이 미문 앞에 있었던 안전뱅이는 늘 자신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 바깥에서 그냥 도움을 받고 사는 존재, 성전을 바라보지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자신의 처지가 늘 불쌍하고 아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이 이렇게 세우셨고 그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어요. 어쩌면 그가 이제는 두 다리가 다 걷게 돼서 주님을 찬양하러 성전 안에 들어가는 존재가 됐을 때 그 미문을 지나갈 때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기였는데, 그날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그날, 이 자리였는데 성전에 갈 때마다 그 자리가 그에게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은요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럼 이 미문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심을 경험했던 이 사람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 충분할까요? 그가 이렇게 세워진 것만 가지고 주님의 은혜가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도 그는 주님의 은혜를 많이 필요로 하셨고, 그가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아 있는 자리마다 성령님이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주님을 경배하는 찬양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의 미문은 예루살렘 문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삶의 모든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문은 주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으로 향하여 열려있는 문이 있었고, 그 문 앞에서 주님은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의 의미가 있는 것은,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성령님이시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보인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도 이 예루살렘에 오셨던 예수님은 많은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저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의 제자들만 남은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안전뱅이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미문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서정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미문 앞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많이 놀라셨죠? 저도 많이 놀랐지만, 근데 이상하게 그 놀라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단단함이 있었어요. 겁이 나질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뭔가 일을 내시려나 보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이건 우리 교회 문 닫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쩌면 그것은 우리 인생이 언제든 위험할 수 있고 위태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과 더불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문이 열려있는 미문 앞에 서 있는 안전병이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가 기억하고 살기를 원하신 것은 아닐까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안진뱅이가 한 번 주님 만나서 이렇게 세워졌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됐을까요? 물론 걷지 못할 때보다는 좀 자유로워졌을 것입니다. 이제 걷지 못하게 되니까, 걷게 되니까 불편한 점도 있어요.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 먹고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옛날엔 다리를 못 쓸 때는요, 그냥 손만 내밀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저 불쌍한 사람, 어쩌다가 저렇게 태어나가지고 저런 고생을 하나 하면서,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그런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저 명동에 지하철 입구에 할머니 한 분이 구걸하시는데, 그분이 퇴근할 때는 벤츠 타고 퇴근한다는 그런 설이 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궁금해서 기다려왔는데 못 만났습니다만은,
오히려 다리를 못 쓸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돼요? 자기 생계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 걷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동정하지 않습니다. 이젠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죠? 자기 힘으로 먹고 산다는 게 또 살면서 인생에 또 얼마나 주저앉을 일들을 많이 겪었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의 인생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저앉을 것만 같은 그 자리마다 옆에 미문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밑자를 쓴 문. 어떤 문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향해 열려져 있는 문. 나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문. 저는 그러면서 어쩌면 저는 그날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곳을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신 그 미문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서정교회 금요 예배가 여러분들을 앉아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시는 미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강력하게 역사해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이 그를 이렇게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그 은혜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신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느 순간 이 안전뱅이도 어떨 때는요, 차라리 내가 그냥 다리가 안전뱅이일 때가 더 나았던 것 같다라는 낙심을 경험할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서 있지만 안전뱅이라 다를 바 없는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었던 그 자리마다 또 다시 성령님이 그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다시 성령님이 그를 이렇게 세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처럼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를 이렇게 세우신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그 민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가?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은 세상을 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은 없다. 돈이 없어서 예수님 주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은과 금은 어디 필요한 것입니까? 요즘 금값이 천정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저 돌잔치 할 때 금 한 도씩 선물로 줬는데 요즘은 비싸가지고 금을 못 준다고 합니다. 그 금은 뭐에 쓰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힘들수록 어떻게 돼요? 세상이 어려울수록 금값이 올라가는 건 뭐예요? 의지할 건 금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한테는 금과 음이 없다. 그 말은 뭘 말할까요? 나에게는 은과 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저 천국에서 저 영생의 시간에서만 필요한 이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은과 금이 필요한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은과 금이 필요 없는 이유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힘인 은과 금이 없어도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안진뱅이는 본인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는 다리를 못 써. 나는 언제 어떻게 비참하게 죽을지 몰라. 나는 돈을 더 많이 모아야 돼. 어쩌면 이 안진뱅이는 부자였을지도 몰라요. 알뜰하게 그냥 한 푼 두 푼 받아가지고 그 명동의 거지 할머니처럼 벤츠 타고 나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건 은과 금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날도 그 베드로 앞에서 어떤 마음이었어요? 저 사람 보니까 마음이 선해 보이는데 저 사람이 좀 나한테 좀 많이 좀 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 그냥 정성껏 불쌍한 표정이란 표정은 다 담아가지고 한 푼만 줘주세요 하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뭘 좀 주려나.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네가 기대하는 은과 금, 그거보다 너를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가게 만드는, 복되게 만드는 것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죽어서 천국 갈 때 필요한 거고 지금은 은과 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지금도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외출할 때 뭘부터 챙기세요? 핸드폰부터 챙기죠. 요즘은 핸드폰 잃어버리면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려요.
이제는 저도 뭐 스마트폰도 안 갖고 다닙니다. 아니 카드도 안 갖고 다닙니다. 핸드폰 잃어버리면 완전히 바보 목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갈 때 뭐부터 챙겨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늘 핸드폰부터 챙기더라고요. 전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 핸드폰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챙기고 나가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 땅 가운데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한번 가지고 나가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저 아프리카에 아주 가난한 오지에 핸드폰이니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우연히 선교사님의 초청을 받아서 한국에 왔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보니까 돈도 안 가지고 다니고 지갑도 안 가지고 다니고 핸드폰만 하나까지 갈랑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밥은 어떻게 먹으려고 하나, 왜 지갑을 안 갖고 다니지, 왜 돈을 안 갖고 다니지, 이상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럼 우리 뭐라고 말해요? 이것만 있으면 돼.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순간 주님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없어서 살 수 있는 인생을 만들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어디로든지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는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형통하고 평탄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가난을 정복해야 되는 큰 숙제를 가진 책임자입니다. 자신감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전임자가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모세입니다. 그가 가난을 정복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자신이 어떻게 감히 가난을 정복하겠어요? 두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말씀만 붙잡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은과 금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음을 선포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큰 권능인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은과 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뭐 전화기도 없고 이런 시대 속에 살던 한 원주민이 한국에 초청받아서 왔는데 목사님이 자기 맛있는 거 사준다고 나가자고 그러는데 보니까는 핸드폰만 달랑 들고 가니까 처음에는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뭘 사주려고 그러나? 밀림에 가서 뭘 잡아가지고 해주려고 하나?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지갑 안 가져가셔도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런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러더니 가서 밥을 먹고 계산하는데 보니까 핸드폰을 어디다 툭 대니까는 계산 다 됐으니까 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핸드폰을 보면서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도 이거 하나 갖고 싶다. 그러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인생의 은과 금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는 걸 경험하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용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큰 권능이 있는지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은과 금이 없더라도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한번 자신의 인생을 향해 나아가 보십시오. 그럼 그 순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침묵하시던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걸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혼자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늘 든든한 백이 계십니다. 누구요? 성령님. 그 성령님은 우리가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고 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우리 눈에 보이는 신비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입니다.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걸 봐요. 근심되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주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면 은과 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도 해결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이름만은 꼭 챙기고 갑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막히면 제일 먼저 주님의 이름부터 찾습니다. 그리고 가끔 협박도 해요. 주님, 여기서 잘못되면 곤란합니다. 어디 갔어요? 목사는 말도 못합니다. 그럼 주님이 듣고 그러세요? 알았다 이거 하고서 또 움직이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뭐라고 말하느냐, 무엇을 얻을까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인생 가운데 능력이라는 사실을 바라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살아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선포하고 도전해보고 주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한번 행해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쓰러진 것입니다. 이거를 무슨 군사학적으로 또는 무슨 싸움의 원리로 혹은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이해하려고 들면 안 돼요. 뭐 골리앗이 얕잡아 보다가 이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하필이면 총통으로 맞아가지고 운이 나빠서 죽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 된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기대하는 믿음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무엇이든 좋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해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놀라운 건 그 이름을 외칠 때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는 가면서 속으로 됐을까요? 되네. 전에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만 했어요. 진을 긁여서 안진뱅이의 눈을 띄우시면서 눈을 뜨라고 말씀하시던 그 어린 소녀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말씀하시던 주님을 옆에서 보면서, 야,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되는구나, 주님이 만지시기만 하면 되는구나. 근데 지금은 누가 한 거예요? 물론 성령님이 하셨지만 자기 손에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울 때 그 손에 힘이 느껴졌잖아요. 예수 이름이 되네. 얼마나 신나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외치고 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요, 주님의 이름 먼저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이걸 또 굳이 꼭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면 뇌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뇌는요, 내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자기 뇌의 주인인 내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고 거기에 맞춰서 세팅합니다.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다 그러면요, 뇌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고 더 열심히 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인생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은과 금이 없는 것 때문에 낙심될 때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겠습니다. 선포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7절을 다시 볼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그 안진뱅이는 다리에 힘이 없는 자입니다. 근데 그 다리에 힘이 언제 생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충분히 그들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야만 인류의 멸망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마른 뼈들로도 사람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노아에게 꼭 방주를 만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2%의 능력을 주십니다. 98%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2%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강렬해질 때는 98%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심는 자요 아볼로는 물 주는 자이지만 오직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건 단순히 그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원리를 본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사를 통해서 인생의 원리를 배웁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농부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바울은 뭘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심고 물을 주는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만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심게 하시고 왜 내가 물 주게 하셨을까요? 이런 들녘의 잡초들이 누가 심어서 자라나요? 누가 물 줘서 자라나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심는 자의 자리, 물 주는 자리에 서야 할까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의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 저희 아이가 아기 때, 아주 아기는 아니지만 한 유치원 다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바닷가에 휴가를 갔어요. 휴가에 가가지고 보니까 누가 버린 낚싯줄하고 바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차피 휴가 와서 할 일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랑 둘이서 야 우리 아빠랑 고기 잡을까? 그랬더니 아 좋대요. 그래가지고 마침 그 슈퍼에 보니까 갯지렁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갯지렁이 사들이 또 징그럽다고 또 안 만져. 그래서 제가 다 꿰가지고 던지는 법도 가르쳤더니 못 던지는 거라서 이렇게 손 잡아서 이렇게 휙 던져줬어요. 아 그랬더니 요만한 우럭이 한 마리 잡힌 거예요. 그랬더니 오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잡았다고. 이런 갯지렁이 누가 껴줬어요? 제가 깨졌습니다. 그 버린 줄에다가 바늘은 누가 꿰매줬어요? 제가 다 해준 거예요. 또 던지도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손만 빌리고 제가 던져줬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뭐가 잡힌 거예요? 이 손바닥만한 우럭 한 마리가 잡힌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잡았다고 그냥 한동안 자기가 잡았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 맞아 네가 잡았어 했지만 전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다 끼워주고 꿰매줬는데 본인은 지가 잡았다고 생각하는구나. 여러분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인생의 열매를 맺으려고 씨앗도 심고 또 물도 주고 내가 다 한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걸 싫어하지 않으세요. 제가 저희 아이가 그랬다고 그래서 야 그거 내가 한 거야 너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 이러지 않죠. 아이고 네가 했어. 야 네가 고기를 다 잡았다. 야 너 낚시꾼 되겠다. 야 어부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차피 우리 고사리 같은 손으로는 우리 인생의 열매 못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못 되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모르실 것 같아요? 알지만 알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이 바울의 이 고백. 내가 심고 아볼로가 물 주었어도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것은 그저 믿음의 반응일 뿐이지 이 열매에 내 지분은 2%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98%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2%를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손을 내밀어서 주님을 붙잡는 것. 다시 말하지만 이 안진뱅이는 다리에 문제가 있는 거지 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을 붙잡자 문제가 됐던 다리에 힘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도 이 산을 따라 저 산으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고 말했을까요? 그건 믿음의 능력이 커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 2%일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믿음 2%의 아무것도 아닌 겨자씨같이 별 볼 일 없는 믿음이라도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게 믿음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이 안준뱅이가 잡은 것은 베드로의 손이 아닙니다. 그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안준뱅이는 그 후에도 자기 인생에 주저앉을 때마다 영혼의 손을 내밀어서 누구를 붙잡았을까요? 성령 하나님을 붙잡았던 거예요. 하나님,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주님을 붙잡는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손은 아무 문제 없지만 그 믿음으로 주님 붙잡았더니 문제가 됐던 다리에 힘이 생긴 것처럼 내 믿음이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 되는 순간 내 인생의 문제들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손 붙잡았다고 해서 그의 다리가 나은 것은 그의 손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가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믿음의 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주님을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에 저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저는 제일 걱정되는 그리스도인이 뭔지 아세요? 교만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애들이 언제 다치는 줄 아세요? 걷기 시작할 때부터 다치는 거예요. 왜요? 걷기 시작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할머니가 붙잡아 준다 그래도 싫다 그러고 아빠가 붙잡는다 그래도 싫다 그러고 지 혼자 가다 넘어져서 무릎 깨지고 코 깨지는 거예요. 부모는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질까 봐 뒤에서 언제든지 붙잡을 생각만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위험한 믿음이냐? 저 하나님 붙잡지 않아도 걸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마음이에요. 물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리석은 마음 가지고 살 때에도 여전히 뒤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그 손을 늘 스탠바이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겨자씨만한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산을 옮기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은 구걸하던 손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향해 내미는 손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시는 주님을 향하여 내민 손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이 거린의 이 안진뱅이의 손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늘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인생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누가 좀 나를 좀 이 손에 좀 뭐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좀 채워주지 않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주님을 붙잡는 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주님은요, 어떨 때는요, 내가 더 이상 내 손으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을 때를 기다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의 손이 자꾸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마음의 손이 사람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꾸 전화기에 손이 가는 거예요. 아무개 집에 있어? 너 요즘 뭐 해? 여러분, 절대 그럴 거예요. 내가 지금 주저앉을 것 같으면 내 마음에 힘을 주려면 내 손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 스마트폰에 손이 갑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걱정이 돼요.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이 안준뱅이는 딱 한 번 하나님 이렇게 세워줘서 산 인생이 아닙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경험한 거예요? 내가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게는 이제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게 그로 하여금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또 다시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처럼 느낄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 마음의 손을 주님을 향해 올리십시오. 성령님을 붙잡는 믿음의 손이 되어 보십시오. 힘들수록 사람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되어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다리에 다시 새 힘이 세워질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셀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은혜를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혼이 일어나야 우리 입술의 찬양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을 보고 이 사람이 걷게 되었어요. 여러분, 걷게 됐으면, 평생 안진병으로 살다 걷게 됐으면 어디부터 달려가고 싶으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가족들한테 달려갈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그 병이 나았다는 증거는 제사장한테 가서 쌀을 병원으로 치면 이제 의사에게 확인받는 거예요. 병이 완치됐다는 걸. 그래서 가서 확인받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야만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갔는데 다 나았다는 판결을 받고 9명을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달려갔고 한 사람만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걷게 된 순간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 미문을 지나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통해서 어쩌면 그 미문 앞에 많은 장애인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많은 거린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을 먼저 치료하셨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의 마음을 주님은 아신 거예요. 주님, 제가 걷지 못하고 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제일 고통스러운 건 제가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제가 원하는 데 있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 도움받아야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는 인생 되고 싶은데 주님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걷게 됐어요. 정상이 됐어요. 그는요 손살같이 그 미문을 열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저 안진병이 아니야. 난 저 사람 진짜 장애인인 줄 알았더니 가짜였어? 아니야, 저 사람 원래 진짜 안진병이 맞아. 근데 어떻게 저 걷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야?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사람 평생 안진병으로 있을 때 그는 입술을 열어서 늘 무슨 말만 했을까요? 저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그가 안진병이라는 이유로 그의 마음속에도 늘 슬픔과 자기 연민만 가득한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장애가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 자존감이 낮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닉 부이치치 같은 분은 팔다리가 없는데도 어때요? 자존감이 엄청 높잖아요. 근데 대부분 장애가 있는 분들은 자존감이 낮아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무슨 마음만 있어요? 부정적인 마음, 슬픈 마음, 낙심되는 마음. 입에서도 나오는 말은 뭐야? 늘 슬플평, 원망, 슬픔, 고통의 말만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이 사람도 그런 마음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런 말만 나오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가 주님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냥 육신만 걷게 된 게 아니에요. 마음도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육적으로는 이렇게 세워졌는데 영적으로는 여전히 못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전히 주님 앞에서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난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이에요? 왜 나는 이런 삶밖에 못 살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은 육신만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기적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걸 깨달아요. 육신의 병만 나은 게 아니에요. 내 영혼까지 치유받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영혼까지 치유되면 나타난 특징이 뭐예요?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탄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근심이 나오는 게 아니라 찬양이 나오고 믿음의 선포가 나오는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단순히 육적으로만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이렇게 세워준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나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간증하는 자가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워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육신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까지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5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바울 목사님이 이 고백을 했지만 바울 목사님은 여전히 눈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눈이 안 좋았어요. 안질이 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눈이 더 심각하게 나빠졌어요. 그러다 주님 뜨게 해주셨어요. 그랬으면 시력이 1.5, 1.5 완전 좋은 눈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여전히 평생을 눈병으로 고생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울은 영혼이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까지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어쩌면 바울이 변화되고 싶었던 것은 육신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변화되고 싶었던 거예요. 절망하고 욕망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내가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나. 전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5절 바로 위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이 사실이 주는 그 기쁨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위를 위해 사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성전으로 들어왔을까요?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살아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찬양하고 간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왜 이렇게 세우셨을까요? 찬양하고 간증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영까지 이렇게 세우셔서 찬양하고 간증하는 게 아니라 육신만 이렇게 세워졌다면 여전히 그는 걸어다니면서 원망하고 걸어다니면서 탄식하고 걸어다니면서 불평하고 걸어다니면서 근심하며 살았을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육신만이 아닙니다. 영혼을 이렇게 세워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이렇게 세워주시면은 그 순간 우리는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사는 자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2장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그 순간 우리 마음의 결심이 달라집니다. 앞으로 내가 사는 시간, 그 인생의 때를 무슨 때라고요?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시간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안진뱅이가 주님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성전 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냥 막 너무너무 신났어요. 막 은혜가 넘쳤어요. 근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당장 밥을 먹으려고 보니까 이제는 아무도 돈 한 전 한 푼 안 주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는 은과 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가서 먹고 살려고 이제 미문 앞에 앉아가서 손을 내밀었더니 사람들이, 야, 당신 가짜잖아. 당신 걸어다니는 건 내가 봤는데 하나님 이렇게 세워졌다면서 무슨 구걸을 하고 그래. 가 돈 벌어야지. 나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뭐가 올까요? 불평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먹고 살지도 못하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는 자, 내 세월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자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살았을까요? 그나마 간증하면서 다녔을 거예요.
나를 이렇게 세우신 그 주님, 주님은 부활하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간증거리 찾으십시오. 간증거리. 간증하는 자로 사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의 영혼이 일어나셔야 돼요. 불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인생에서 간증거리를 찾지 못합니다. 너무 쉽게 낙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인생에서 간증거리를 찾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 남은 인생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에는 관심 없고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유익과 기쁨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인생에서 간증거리를 찾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 나는 남은 육신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살신 이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의 손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도 나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도 나를 이렇게 돌봐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도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만나면 그 얘기 좀 나누십시오. 여러분들끼리 먼저 간증하세요.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날 이렇게 돌봐주셨습니다. 가끔은요, 제가 그런 은혜를 참 하나님은 디테일이 대단하시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시원한 물김치가 먹고 싶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또 맛있는 또 물김치, 열무김치 주셔가지고 맛있게 먹은 거 보면서 하나님이 들으셨나? 내가 우리 아내한테도 말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누가 경험할 수 있느냐? 내 남은 때를,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내가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살리신 이유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안진뱅이가 뭐 대단한 걸 하겠어요?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근데 그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구걸도 못하니까 어쩌면 가난한 집 출신이라면은 나가서 노가다를 해야 되고 또 먹고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이제는 또 좋은 사람 만나 가정도 꾸리고 결혼도 했다면은 그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더 열심을 다해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는 육신을 따라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가면 주님을 증거하고,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이 보이기만 하면 그 미문을 열고 들어가 주님을 찬양하고 돌아오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증거하면서 사는 삶. 저는 가끔 이 세상에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가 있어요. 만나면 예수 증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나면 저분은 정말 은혜를 제대로 받은 분이구나 하는 걸 그 말과 눈빛에서 느끼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이 미문 앞에 앉아있었던 그 안진뱅이, 하나님이 일으키셔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봐야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그걸 봐야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영혼까지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의 손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권능, 그의 손이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발이 이제는 그 절망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 입이 자신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한탄하고 원망하던 입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입으로 바뀐, 이 손과 발과 입에 임한 그 주님의 권능, 전 여러분들이 그 권능을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자기 인생의 수많은 미문 앞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시 이렇게 주시는 주님 앞에서 그의 손과 발과 입은 주님의 권능을 경험한 자의 손과 발과 입이 되었을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주의 자리에 설 때마다 그곳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